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행복을 찾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런데 가장 귀한 행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행복은 잠시 살다가 끝. 그러나 우리에게 예배는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이어지는 영원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예배 드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지금 부득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은 복받은 분이십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아멘. 누구를 사랑하는 교회? 예.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참 우리 쉽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고 사랑하면 큰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지난 8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농촌교회를 도우라 하는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처음에 농촌교회를 어떻게 돕지? 우리가 지금 이런 환경인데 이런 형편인데 사실상 교육자들이 기도회를 하면서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농촌교회 돕는 거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하다가 아니다. 이건 주님 명령이니까 하자.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은혜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농촌교회와 연결되게 하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자연스럽게 농촌교회를 도울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복숭아들 사 먹으신 분들 있죠? 복숭아 맛있었어요? 맛없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죠? 정말 맛있어요. 지금 제가 다른 복숭아를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그래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똑같은 복숭아인데 거기에 누구의 사랑이 들어있어?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더 귀한 맛을 느끼게끔 은혜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 저는 그걸 믿습니다. 참 과정에는 모든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지 않은 일이 없죠. 힘들지 않은 일이 없는데 요번에 또 사실상 그렇게 힘든 거 여러분 농촌교회 도우면서 힘드셨습니까? 부담됐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부담만 갖는 어떻게 우리가 뭘 도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하고 보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고 감사거리가 되었고 할렐루야. 이제 그날 그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그러고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용품 이렇게 다 모아서 실어 보냈잖아요. 그걸 싣고 가다가 다른 교회 들 일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가서 그거를 이제 보게 됐나 봐. 그랬더니 그걸 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오는데 그 기쁨은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선물로 주셔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저 하나님 명령하시면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도 주시고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그저 내 형편 처지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어려운 때지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어려운 때인데 이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 하라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 주셔서 이번 달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내용은 뭐 설명은 간단하게 해도 되죠? 자,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내려가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말씀을 보니까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리고 거의 죽게 됐다고 했어요. 내배 팽개친 겁니다. 강도들이. 그랬는데 거기에 마침 지나가는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님께서 지나갑니다. 요즘에 누구예요? 뭐 그냥 목사님 같은 분이 지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고서는 피해갔다 그랬어요. 피해갔다.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 사람이 지나갔어요. 구약성에 보면 레위 사람도 어떤 분들이냐면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돕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일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분도 어떻게 했어요? 보고 피해갔다 그랬어요. 피해갔다. 그런데 거기 마침 누가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을 아주 따뜻한 사랑으로 살펴주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가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반문을 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봐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고 또 주신 아주 구체적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누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을 실천했습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 그 제사장이 했어요? 못했습니다. 그죠? 피해가고 말았어요. 누가 했어요? 레위 사람이? 아니죠. 누가? 사마리아 사람이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37절 말씀 봐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제사장 참 귀한 분이죠. 그죠? 또 레위 사람 예배당에서 이렇게 수종드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 본받으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렇게 말씀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죠. 자, 그런데 유다나 이제 이 예루살렘은 복음이 잘 전파됐는데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가서 야,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이렇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가 전도해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저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그런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갖고 식민지가 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예. 그럴 때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총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할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아주 굉장히 강력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대로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 이방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해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예, 아방, 이세벨로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정복민이고 정착민이야.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자기들은 지금 잡혀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자기 딸을 아수르 사람 이방인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통혼을 하다 보니까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어긴 혼혈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다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인들과 피를 섞은 혼혈민족이야. 저거 우리한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그들끼리 모여 살게 된 곳이 사마리아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시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사장 얘기도 하시고 레위 사람도 하시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해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피하지 않고 그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그를 챙겼다 하는 말씀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을 닮으라. 너희들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을 닮으라는 이 얘기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너 김 목사, 목사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응? 우리 장로님들 예를 들어서 김경희 장로한테 김 장로, 장로라고 중요한 게 아니다. 응? 이렇게 권사님들, 너 권사라고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내세워가면서 우리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우리들한테 그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서 14장 2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그래.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웃을 업신여겨 본 적 있는 분? 우리는 없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있죠. 이게 죄라는 거야.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것도 죄지만은 이것도 이웃을 그냥 뭐라고 안 했어.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업신여겼어.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 19장 13절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절대로 이웃을 지금 힘들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로마서 15장 2절에서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은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웃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옆에 분에게 자,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 받으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시작. 예. 어떻게 그 말 하니까 좀 기뻐져요? 안 기뻐져요?
예, 사실 그 말 하는 내 마음이 벌써 기쁘잖아요. 그냥 교회 와서도 넉넉하게 뭐 마스크 딱 하고 그냥 있다가 가면서도 한번 스킨십도 뽑고 인사도 그냥 꾹 하고 그냥 가면은요, 마음이 어때요? 이게 참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이 이웃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웃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이웃이 누구냐? 한번 물어볼게요. 이원우 집사님, 이웃이 누구요? 그 옆집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웃이라는 이 말이요, 원어로 플래시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냐면요, 나하고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이게 나하고 친하게 지낸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인사이드, 아이사이드, 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지금 제사장도 보였어, 안 보였어요? 보였어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맞아가지고 가만 죽어가는 사람이 보였어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바로 플래시요, 오늘의 지금의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였잖아요. 그게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보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웃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웃이라는 것, 곧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자상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거기까지만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하겠어요? 이 사람 이름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이름을 안 밝히려 보니까 철저히 주님 뭐라 하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다 누가 했다? 주님이 하셨다. 이런 마음으로 한 거죠.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운 이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말씀 보니까 가까이 가는 것이 첫 번째 사랑의 단계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는 거요? 가까이 가는 거.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에요? 거반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옷도 다 벗겨졌어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을까? 사람들이 안 가까우고 싶겠죠? 네? 안 가까우고 싶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가까이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나병 환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나병이 무슨 병이에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하고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병이에요. 부정하게 되는 병. 그래서 율법에도 이 나병 환자들은 가족들과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나가 살아야 되고 사람들과 같이 가까이 못 살아요. 그래서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부득이 어디를 가려면은 자기가 가면서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다.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갔다고 저 사람 부정한 사람? 멀리 해버려야 돼요. 피해버려야 돼요.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는 걸 알면서도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응?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한테 지금 뭔가 좀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처럼 해야 돼요? 레위 사람처럼 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들어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이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고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내 눈에 보이걸랑 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한 분이 한 분 있네. 최고입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오후에 이제 예배 때에 이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 다음 주가 이제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사랑은 기적을 만든다. 이게 말씀의 다음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나에게 어려움이 될 것 같지만 그곳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9월 달에는 좀 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보이는 사람이 믿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부담이 되고 할지라도 주님 말씀대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34절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거기까지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랑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는 중에 가까이 가서 뭐 해주라? 싸매주라, 감싸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가보니까 이 사람이 겁 죽게 됐어요. 상처가 지금 나서 지금 막 피가 나고 그럽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뭘 했냐면은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 씻어줬다 그랬어요. 포도주는 무슨 성분이 있어요? 알코올 성분. 그러니까 뭘까 이게? 소독제예요. 그리고 기름은 뭘까요? 기름은 이 피부에 바르면은 부드러워지기도 하지만은 균을 차단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해서 가서 1차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를 싸매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를 받아야 안 받아요?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죠? 육신적인 상처도 있고, 생활의 상처도 입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 입을 때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가요? 계속 상처 때문에 속이 상해지죠. 예를 들어서 물질이 상처를 받았어요. 뭘 상처를 받았으면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점점 상처가 깊어지고 나중에 썩어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빨리 그 상처를 어떤 약을 가지고 싸매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빨리 아물고 다시 재생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상처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누군가가 어떻게 줘야 돼요? 스스로 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상처를 누군가가 싸매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싸매주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전직이 뭐였어요? 공회의원이었죠. 국회의원.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랬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시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시네, 부활한 거 보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네, 이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도 이 예수를 믿고 나도 이 예수를 전해야겠구나, 이래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도들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 그거 가짜야, 저 사람 옛날에 뭐 했던 사람이냐, 예수님 잡아 죽인 사람이고 스데반 잡아 죽인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저 사람 지금 우리를 다 잡으려고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바울 사도의 진심을 사람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 바울 사도가 어땠을까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 사도가 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사도들한테 갑니다. 가서 쭉 얘기를 해요. 그 전에 이 사람이 그랬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이 결정하기를 그 핍박했던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하지 말라, 그러면서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주고 받아주자, 이러면서 이 바울 사도를 소개하고 그 마음의 상처를 감싸주니까 바울 사도가 그때부터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힘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상처를 감싸주면은요, 그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힘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이번 8월 달에는요, 우리의 보이는 사람들의 어떤 상처가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거를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나는 이번 8월 달에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반드시 감싸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4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 주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싸매줄 뿐만 아니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여행을 할 적에 지금은 뭐 타고 다녀요? 자가용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교통수단은 낙타나 뭐죠? 사막을 다닐 적에 나귀, 뭐 어떤 사람도 말도 타고 올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거 타는 게 사람이 여러 사람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다 1인용이요, 2인용이요. 거의 다 1인용이거든요. 이렇게 1인용인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빨리 어디로 옮겨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타고 가야 될 그 짐승에다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서 그 주막까지 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누려야 될 것을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위해서 희생하면서 선신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동네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참 이 동네 분들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갈등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이사 갔잖아요. 이쪽으로 이사 갔어요. 저쪽으로 다닐 적에 내가 나가는 길이니까 하다가 다 태워드리면 괜찮은데 이쪽으로 하다 보면은 저는 아파트가 가까우니까 거기서 수도 보고 내려고 걸어가시면 되라고 하는데 이 동네 할머니가 뭘 맸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다 모셔 드리고 나면은 걸어가야 돼, 이 양반은. 왜? 안 타. 틀림없이 안 타. 그것도 어디니까? 저 한신 아파트 근처에 거기 두산 아파트 있죠? 거기에 사는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머니, 내가 바쁘니까 집이 여기니까 걸어가셔요.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거기까지 가는 거야. 또 어떤 분은 탔는데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병점역 간대. 아이고, 이거 병점역 가야 돼, 말아야 돼? 난 바빠 죽겠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가야지요. 그걸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해.
그런데 가다가 막 도저히 안 돼서 부득이 내려놓으면 제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그냥 조금 갔다 올 걸 후회함이 생겨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럴 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것,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 얘기를 하잖아요. 달란트, 그죠? 달란트, 우리에게 여러 달란트 줬잖아요. 그 달란트 끝에 이제 오후에도 그 말씀을 잠깐 하겠습니다만, 달란트 끝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배불리 먹고 살라고 하지 말고 그 달란트로 이렇게 섬기는 일에 써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나 혼자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주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웃을 희생하면서 섬겨라.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렇습니다. 우리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그렇죠.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진 것 가지고 옛날에는 배워서 남 주냐 그랬죠.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서 남 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응? 여러분들 주신 것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35절 말씀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지금 바빴던 사람 같아, 그죠? 빨리 어디 가서 일을 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거 보니까 부득이 해야 될 일이 있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서 데나리온 둘을 줬어요. 데나리온 둘은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1당이야. 요즘에 1당. 응? 요즘에 1당. 여러분 1당이 얼마나 받아요 요즘에? 여기는 1당 받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사장들이. 1당. 그 이틀치 1당을 주고 그리고 갔다가 혹시 돌아와서 이분이 혹시 비용이 더 들었으면 내가 주겠다, 이게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겠다는 그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기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사랑 또한 끝까지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저 시골에 지금 서산 인지교회, 인지 한마음교회 임태식 목사님 그 이야기를 제가 가끔 아는 사람들한테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너무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 좀 선교도 하고 제가 몇 차례 거기 가서 부흥회도 하고 이랬는데, 지역 특성상 지금 시골 교회는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점점 우리도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고 연세 많은 사람들만 남아 있는데, 연세 많은 사람들이 점점점 어디로 가요? 자꾸 가요. 그래서 천국도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디로 가요? 아들네 집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실버타운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양원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점 쇠약해져서 사실상 교회가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예배당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목사님 아직도 나이가 있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좀 좋은 데 와서 좀 사람들이 사는 데 와서 거기서 개척을 해라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나도 그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그래 그런데 제가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냐 답답하게 그랬더니 성도를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목자가 양을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그 몇 명이나 있는데 한 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벌써 계산해서 끝내야지요. 벌써 끝내고 돌아와야죠. 인간의 마음은 그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얘기 서로 하다가 펑펑 울었어요. 나는 회개해서 울고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지키려니까 힘들어서 울고 그러다 보니까 막 이명이 생기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에서 목회를 잘 하다가 서울로 부임을 받아서 오셨어요. 오래간만에 이제 강원도에 자기가 부임하던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자기가 있을 때보다 성도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죠.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는 걸 보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개 목사, 얼마나 힘드냐, 많이 어렵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목사라는 일이 뭐 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내고 사랑하다 보내는 게 목사 아닙니까? 응? 이렇게 사랑하다 보내줘서 하나님께 가게 되면은 그게 내가 하는 사명 아닙니까? 내가 힘들어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여기 왔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서 저도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도와주고.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요. 예. 마태복음 아까 말씀했던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을 쭉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이가 옥에 있을 때, 컬벗었을 때, 목마를 때, 이럴 때 쭉 얘기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삶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예배드리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예배 부르면서 우리가 뭐라 했어요? 산 제물, 이 말씀에 대한 로마서 이 말씀을 부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냥 교회 와서 내가 목사니까 이러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건 누구에게 한 거란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삶이 곧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9월달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지금 누구를 챙겨보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낸 누구예요? 이웃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해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할렐루야, 내 것을 헌신해서 도와주고 그 일을 어떻게 끝까지 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 이 좋은 편을 택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이 사랑을 잘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